최고다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삼매 말고 인간의 경지로 내려와서 우리가 감동 얘기하죠. 감동. 인간 승리나 그런 걸 볼 때 감동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는 그 순간에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죠. 그건 돈으로도 못 사는데 제일 낮은 삼매만 해도 그 감동을 한 1000억 개 갖다 놔도 안 될 정도의 삼매예요. 지복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개정해가 나온 거예요. 삼매, 반야. 계율은 안 나왔지만 개정해 중에 사마디, 마음의 흐름, 비마음의 흐름, 반야, 불안 이렇게가 나온 거고요. 그 과정에 마음의 흐름이 비마음의 흐름으로 갔다가 무심이 되는 게 부처님 된 이유다. 모든 중생들을 볼 수 있는 이유다라고 하신 게 금강경에서 어쩌면 최초인데 그 삼매가 용어만 사마디가 안 나왔지 지금 삼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용어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불교에서만 사마디라고 그러는 거지 비마음의 흐름의 멈춤, 비마음, 비흐름 유교에 있습니다. 도교에 있습니다. 노자님 삼매 무지막지하게 된 사람이에요. 아예 도덕경 그 앞에 그 몇 장부터 나와요. 삼매가. 용어만 삼매가 아닙니다. 유교도 용어만 삼매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고.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종교를 막론하고 존재가 점핑하는 데에는 단어만 삼매가 아니었던 거지. 통일된 마음, 산란한 마음의 멈춤, 이 특별한 경지들이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높은 철학에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산란한 마음의 중생이 높은 존재겠어요? 산란한 마음을 자제하고 더 나아가 통일시켜버리고 그게 높은 존재겠습니까? 산란한 마음은 우리가 높은 존재라고 안 보죠. 산란한 게 심해질수록 정신병 가는 거예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철학적으로도 높아지려면 정신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용어가 그냥 사마디일 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사이비 불교경에서 유사정법경에서 부처님께서 미래에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올 걸 아시고 얘기하셨어요.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하는 날이 올 건데 그때가 사이비 불교다 하신 거예요. 왔죠. 지금 지구에 삼매 필요 없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불교가 있어요. 그거 사이비 불교다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에 삼매라는 용어에 잡혀서 그런 거지 그 내용은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용어 빼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산란한 사람이 높은 존재인지 정신이 완전히 일통된 존재가 높은 존재일까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사이비 불교다라는 건 불교가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 유사정법경에 설명하십니다. 불교가 금덩이인데 돌멩이가 다른 종교가 나오는 한 돌멩이가 나오는 한 금덩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통 불교는. 그런데 문제는 돌멩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멩이에다가 금맥기를 한 개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불교라고 표방을 하는데 금맥긴 했는데 안에 내용물은 돌멩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 불교의 정법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떤 게 금맥기 입힌 돌멩인가? 삼매 필요 없다고 하는 불교가 돌멩이에 금맥기 입힌 거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에 그 마음의 흐름, 비마음의 흐름, 전부 초월 이것이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삼매이견한 겁니다. 19장 갑니다. 고마라집 스님 거는 지나가고요. 빨간 글씨로 2년이라고 쓴 것만 한번 보시고요. 산스크리트 본도 지나가겠습니다. 정리본 한 거 읽어볼 텐데요. 그냥 시간상 여기 순일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우고서 열의 아라한 정평각들께 보시를 행한다면 참으로 그 선남자 선여인은 이 인연으로 인해서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쌓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들께 보시하는 건데요. 부처님께 음식 하나 공양한 게 아니라 우주를 삼천세계를 칠보로 덮어서예요. 보석으로. 즉 대상이 제일 높은 부처님이시고 공양물, 보시물이 제일 값어치가 나가는 보석으로 그 양은 삼천대천 세계를 덮어서 그러니까 대상도 최고시고 보시의 대상 부처님 보시물 자체가 양과 질이 최고다. 그러면 보시로선 최고다 이해되시죠? 이 인연으로 인해서 많은 공덕의 무더기를 쌓겠는가. 무더기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초기 경전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많은 공덕이 쌓이겠는가?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무덕이라고 하시냐면 부처님이 오원, 색수상 행식, 5가지의 무덕이 사람을 그렇게 설명하시듯이 무덕이 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모여서 된 것이다. 궁극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덕이란 단어 자체가 2개 이상이 모였다. 그 얘기예요. 2개 이상이 모이면 윗바사나다 그러셨어요. 2개 이상이 모인 건 이렇게 반대되는 게 2개가 모였다 그 소리예요. 서로 음과 양처럼 2개로 이루어진 건 전부 궁극이 아니다. 그때 쓰시는 게 무덕이에요. 그래서 공덕의 무더기가 많겠는가? 수보리님이 대답합니다. 많사옵니다. 그 다음에 세종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수보리여 많다. 공덕의 무더기가. 전부 긍정하셨어요. 한번 요약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최고의 대상이신 부처님께 최고의 보시물을 보석이고 그 사이즈는 삼천대천 모두 덮은 최고의 양과 질을 가진 보석을 부처님께 보시했을 때 공덕은 많겠는가? 최고죠. 수보리님 대답 Yes sir. 부처님 대답 Yes sir 잘했어. 맞아. 최고야 공덕이 하셨어요. 문제는 그 뒤에 가서 딱 부정을 하셔. 만일 수보리여 공덕의 무더기가 있다고 한다면 열에는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덕의 무더기라고. 이 말씀은 공덕의 무덕이 없다 그 얘기예요. 물론 궁극에는 그 얘기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면 앞에는 부처님께서 공덕의 무더기가 있냐 그러시니까 수보리님이 네 있습니다. 부처님도 맞다. 그대 말이 공덕의 무더기가 많다 하시고 바로 마지막에 뒤집어서 공덕의 무더기 없다 그러셔요.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세상적 언어로는 모순의 문장이죠. 엉터리다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이해하신 게 다 이해하셨죠? 앞에 세상적으로는 공덕이 엄청 크다. 그런데 왜 없다라고 하냐면 공덕은 궁극이 아니다. 궁극에는 그 공덕이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요 위에 문장 읽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 드립니다. 공덕은 뭐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인연. 그럼 비공덕이라는 게 뭐죠? 비공덕은 그냥 공덕만 없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나쁜 거 받는 거, 나쁜 과보 받는 거, 뭐 지옥도 가고 막 이런 거. 이건 뭐에 따라 받죠? 인연. 전부 공덕도 인연 따라, 비공덕도 인연 따라. 인연이란 게 뭐예요? 짓기 나름에. 짓기 나름에 따라. 팔정도를 지으면 공덕이 엄청난 거고, 비팔정도,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공덕이 엄청나지는 거. 그런데 인연 따라라는 건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인연 따라라는 조건 따라서. 연기법. 연기법은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전부 가짜야, 이 세계. 인연 따라라는 거는 아까 왜 이번 장이 아까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마음의 흐름에 이어서 이번 장이 나왔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의 흐름은 뭐에 따라 지어진다고 그랬죠? 인연 따라. 접촉하는 거에 따라. 좋은 걸 접촉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요. 나쁜 걸 접촉하면 나쁜 게 생길 거요. 지금 비공덕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바꾸려고 그러면 금방 바꿀 수 있죠? 인연을 바꿔버리면 되죠. 좋은 인연을 짓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인연 따라 요리조리 변하는 건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궁극 아니다. 과정이다. 그러나 과정에는 중요한 거예요. 과정에는 공덕을 줘야 됩니까? 비공덕을 줘야 됩니까? 공덕을 줘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까짓 건 뭐 궁극은 공덕과 비공덕을 모두 초월해야 되는 거다. 공덕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 알았다 치자. 그래도 그건 궁극이고 해탈이지. 우리가 이 세계를 아직 사는 동안은 공덕이 좋은 건데 뭐 거기까지 몰라도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뭐 인문학이 전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인문학은 보통 인간 위주의 학문이죠.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인문학은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신은 없대든지. 이거의 장점은 인간 위주이기 때문에 학문이 인간답게 살자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주 좋은 거죠. 과정은. 그런데 목표가 틀렸으면 그 이상은 뭔가 없다라는 목표가 틀렸으면 그가 보통 살다가 잘못된 게 많이 오겠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까짓 거 뭐 어차피 이번 한 생 살다 가는 건데. 고칠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또는 신학을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종교입니다. 신학은 신을 위주로 한 겁니다. 인간은 너무 어리석으니까 우리는 그냥 원래 죄가 있다. 원죄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신이 되면 된다.
여기에 장점도 많은데 신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인간으로 살 때 우리는 죄인이다 하니까 인간의 한계죠. 죄를 우리가 씻을 수는 없을 거야 하니까 그가 죄를 씻을 게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죠. 자기는 어차피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딱 결론 내렸는데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죠. 부끄러워도 그냥 부끄러운 거 고칠 생각 안 하고 계속 부끄럽게 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정이 잘못되는 거고 혹여 더 나아가 살다가 죽어 신이 됐다고 치지요. 신학의 대부분의 신들은 화도 내시는 신들이거든요. 신도 화를 내는데 본인이 신이 됐어. 혹은 인간일 때도 화를 냈어. 그거 고치려고 하나요? 고칠 이유가 없지. 신도 화를 내시는데. 목표가 잘못되면 그 과정이 다 잘못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 돌아옵니다. 공덕을 대다수의 우리 세계에선 인문학이 됐던 신학이 됐던 공덕 짓는 게 최고 아닙니까? 공덕을 짓고 공덕만 있으면 그게 궁극이고 끝판왕 아닙니까? 이거와 과정에선 공덕을 짓는 게 좋지만 궁극에는 공덕이 없다. 공덕과 비공덕은 서로 반대에 불과하다. 이거를 아는 것은 차이가 큰 거다. 공덕이 궁극인지 안다면 집착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종래에는 공덕과 비공덕을 모두 초월한 게 궁극이다라고 안 사람은 과정에서 공덕은 짓지요. 좋은 공덕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궁극이 아니다기 때문에 집착적으로 공덕을 짓질 않는다.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잘 이해한 사람은 맨 처음에 공덕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시를 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경전에 나오잖아. 그렇게 공부를 짓다가 공부가 더 자기가 높아지면은 이제 뭘 받을까? 내가 이 보시로 공덕을 받을 거야. 라는 마음 없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공덕을 보시하는 게 내 마음의 장엄이다. 혹은 패야 마땅하다. 혹은 행복하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름으로 해서 공덕이 더 커지고, 실제로. 더 공부가 높아지면은 공덕 안 바라고 내가 희생해야겠다. 이 세계를 위해서. 무삼 존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 얘기냐면 공덕이 궁극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 모두 희생해야지 이게 잘 안 되죠. 공덕도 안 바라고 나를 희생해버려야지 이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정에선 공덕을 짓지만 궁극에는 공덕이건 비공덕이건 이런 거 아니다. 이게 모두 초월한 거다라는 사람은 목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연으로 생겼다. 연기법, 과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공덕이든 비공덕이든 전부 연기법으로 생긴 거다. 이걸 잘 아는 우리들은 공덕과 비공덕 중에 공덕의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러나 돌아옵니다. 만일 수보리여 공덕의 무더기가 참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궁극의 실제라고 한다면 열에는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덕의 무더기라고. 그거 실제가 아니다. 이 현상에는 있지만 그 말씀이고요.
그거를 설명하신 게 공덕의 무덕이라는 것은 비무덕이다라고. 그것은 열에 의해서 설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덕의 무덕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신 건데요. 이걸 한번 봅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들 경전 보시면 한글로 이렇게들 하셨어요. 어머나. 날아가면 어떡해? 도로 나왔네. 어떤 부분이냐면, 읽어보시면 무덕이가 아니다라고 한글로 이렇게. 산스크리트에는 비무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날라가? 설명하지 말라는 건가? 같은 건데, 한글로 이렇게 자꾸 바꿔서 무덕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기 어렵지 않아요? 공덕의 무덕이라는 것은 무덕이가 아니다라고? 힘들어요. 그냥 산스크리트의 비무덕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초기 경전도.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는 게, 그대로가 너무 쉬워요. 공덕의 무덕이는 이게 중요한 건가 봅니다. 너무 중요해서 세상에 밝혀지면 안 되나 봐. 뭐 자주 한 건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하면 안 되나 보지? 공덕의 무덕이 이꼬로 비무덕이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게, 공덕의 무덕이는 비무덕이라고, 비공덕의 무덕이라고. 즉 말 그대로죠. 이거 수학으로 이꼬르다라고 두 개는 그 얘기거든요. 이걸 이 궁극이 안 된 이 세계의 높은 신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꼬르냐 그럴 것 같아. 그분들은 이거 그렇게 이해할 것 같거든. 비공덕은 별 볼 일이요. 공덕은 엄청 높은 건데 왜 자꾸 이꼬르라고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은 분명히 이꼬르다죠. 종래. 그래서 버려라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룩하신 건 처음부터 이꼬르다 이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이꼬르다 하면 큰일 나지. 왜냐하면 둘 중에는 어떤 게 좋은 거라고요? 공덕이. 그래 처음부터 이꼬르라고는 안 해요. 처음엔 공덕이 좋은 거다 하셔요. 그게 어딘 거냐면 이겁니다. 공덕의 무덕이라는 것은 비무덕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열에 의해서 공덕의 무덕이라고 설해졌다. 뒤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말해지기를 공덕의 무덕이라 한다. 이거 요약한 게 이거예요. 공덕은 비공덕이라고. 그래서 공덕이다. 이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다 진짜로 이해할까봐 이제 막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네. 자, 내가 밑줄 그으면 싹 없어지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공덕은 비공덕이라고. 그래서 공덕이다. 공덕은 공덕의 반대인 비공덕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공덕이라는 것도 이 세계에 있다? 오케이. 그럼 거꾸로 비공덕이라는 것도 반대의 공덕이라는 게 있어야지만이 비공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인데, 초기 경전에.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거 유명한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과 저것을 모두 마지막 얘기야. 소멸하라고. 그 말씀이잖아요. 돌아옵니다. 공덕이 있을 때에는 비공덕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거꾸로 비공덕이 있을 때에도 공덕이 반드시 있다. 자, 그러면 공덕이 있으려면 반대의 비공덕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계에서 공덕이 존재한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공덕 100%라는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반대가 늘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 중에는 근데 좋은 쪽을 하라고. 공덕을. 그러나 둘은 늘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공덕만 100%, 행복만 100%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종래에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그게 진짜 제일 큰 이름할 수 없는 공덕이라고. 악은 악 아닌 거. 뭐죠? 이거 악 아닌 거가? 선. 악 아닌 게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선도 그렇죠. 거꾸로도.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 하라고? 둘 중에 좋은 거. 둘 중에 좋은 거라는 건 잘 여기셔야 하는 게 부처님께서 늘 8 정도의 바른 8 정도, 사템 8 정도 이런 얘기 하신 게 나에게 유익하고 중생에게 유익하고 이게 바른 거다예요. 둘 중에. 그래서 잘 판단해서 착한 걸 하라고. 그러나 종래에는 둘 다 초월하라고. 이 궁극에는 둘 다 초월하라고. 이 한 끝, 이 하나의 차이가 일반 종교와 다른 차이예요. 일반 종교는 아까 악에서 선으로 가라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게 과정이셔. 종래의 선도 버리라고. 이 하나가 더 갔는데 이게 겨우 하나인가요? 이건 사실 전부예요. 악에서 선으로 가라고 여기까지는 다 대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도 버리라고. 이 하나의 차이는 말이 하나지 이건 전부의 차이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건 뭐죠? 윗바사나거든. 윗바사나라는 건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조건 지어진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요랬다 저랬다 하니까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2개 이상으로 만들어진 건 모두 무상한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모두 반대의 2개로 한 쌍으로 이 세계는 이루어진 거 맞나요? 행복과 괴로움이다라는 거 2개가 서로 반대되는 한 쌍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보는 게 행복했다 괴로웠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하는 걸 보는 거죠. 신들의 세계도 100% 행복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세계에선 없다. 그렇다고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괴롭게 살자 합니까? 행복하게 살자. 행복의 퍼센트를 더 높이자. 그게 8 정도. 그러나 종래에는 행복도 초월하고 요게 삼매예요, 사실은. 삼매에 들어가면 대상 없는 행복이에요. 이 세계의 욕망은 대상이 있는 접촉에 의한 나와 대상이 있는 접촉에 의한 즐거움이잖아요. 사마디는 대상 없는 행복이다. 스스로. 그래, 요건 그냥 내가 붙인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시게. 공덕과 비공덕은 둘 다 인연에 따라서 오락가락 생기는, 어머나. 자꾸 없어요.